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졌으나 어머니의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어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그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신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어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성령님 동행의 복을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살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영으로부터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사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날마다 악으로 시닫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로 너무나 많은 생명들이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 다스려지는 귀한 재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내 절개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백성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끝난 그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 삼하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아버지 성도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미자렉 교회와 또 연약한 교회들, 개척교회, 선교사님들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저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아름답게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사자 목사님, 노주섭 목사님을 우리 재단에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사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아버지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부어주시사 이 시간도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저희도 한 주간 삶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 붙잡고 주의 성령님 동행하심의 복을 구하며 믿음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아시움에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아멘입니다.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134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시니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 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는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에 평온한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견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나오셨고 또 칼빈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으며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신학 석사학위를 하셨고 또 총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교회 성장학 신학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진광교회, 전농동에 있는 진광교회에 약 20년간 한 교회를 심호하며 섬기시다가 인천 빛의교회에
수석 부목사님으로 지금 8년 차 시무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노주섭 목사님 나오셔서 순교적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며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받은 은혜를 간직하셨다가 나중에 공동의회 때에 여러분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여러분 좀 많은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좀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또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던 모교회가 여기서 가까운 전농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제가 사역지를 인천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제 모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이렇게 모교회에 가까운 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뜻은 참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주제도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과 아주 깊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아주 소중한 신앙 유산이 있었습니다. 조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바로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가고의 신앙이나 아니면 안희숙 사모님의 죽으면 죽으리라와 같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과거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내어 거는 그런 순교적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쩌면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지금 너무나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과연 그럴까요? 오늘날 이 땅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핍박과 박해라는 것을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젊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순교적 신앙이란 그저 과거에만 존재했던 옛날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저 과거 핍박과 박해를 받던 시대에나 존재했을 법한 구시대적인 산물일 뿐일까요? 그래서 핍박이나 박해가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순교적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날 순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될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어주셨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 행한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 중요한 유언과도 같은 이 고별 설교를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서 했던 것일까요? 여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제3차 전쟁을 마치고 원래는 고린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6월절에 맞추어서 돌아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을 해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게 되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길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은 동역자들과 함께 육로를 통해서 자신이 왔던 길을 되밟아 가면서 복귀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그렇게 백길이 아닌 육로를 따라서 돌아오는 길에 사도 바울은 또한 두 가지 확실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오순절에 맞춰서 또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을 서두르다 보니까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중간 정착지인 밀레도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준비된 그림 한번 PPT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보시면 그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저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길을 서두르다가 결국에 에베소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자 중간 기착지인 밀레도에서 사람들을 에베소에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고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당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를 에베소가 아닌 밀레도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성령의 두 가지 음성을 들었기에 그렇게 급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일까요? 오늘 먼저 본문 22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육로를 통해서 돌아오는 길을 들었던 첫 번째 성령의 음성은 뭐였냐면 어떤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에 매여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그것은 바로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성령의 음성이었고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급히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성령의 음성이었고 너무나 확실한 성령의 이끌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매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돌아오는 길에 각성에서 어떤 증언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령의 음성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데 또한 그곳에는 지금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분명히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곧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합니다. 비록
죽음이 자신을 기다린다고 해도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예루살렘에 환난과 결박, 더 나아가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왜입니까? 왜 지금 분명히 예루살렘의 결박과 환난,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왜 그래도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지금 가는 이 길이 바로 자신이 달려가야 할 길이고,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길을 통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내게 맡겨진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이젠 끝까지 마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고 나의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길을 지금 가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나가는 이 길이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가야 할 사명의 길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한 여러분들 2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오늘 당신들과의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자신의 마지막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신들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이 나의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각오를 지금,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지금 결박과 환난이, 아니면 어쩌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을 순교의 각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 길이 자신이 정말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할 사명의 길이다라고 믿었던 것일까요? 무슨 이유에서 도대체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이 길이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그런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가야 될 그 사명의 길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일까요? 어디서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22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이 길을 어떤 길이라고 고백했죠?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바로 성령의 강력한 음성과 이끌림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자신이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교적 신앙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 비록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순교적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순교적 신앙이란 바로 자신의 모든 운명, 즉 죽고 사는 문제까지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오직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적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날 환난과 핍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나 자신이 기뻐하는 뜻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순교적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젊은 세대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돈의 유혹, 출세의 유혹, 이성의 유혹 등 정말 우리 시대에는 젊은 세대를 유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 물질적 풍요로 대변되는 돈의 유혹과 출세의 유혹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미디어에서 들려주는 음성,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음성,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 벌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출세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난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비롯해서 17개 선지국 성인 1만 9천 명을 대상으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인가?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위는 가족이었고 2위는 직업, 3위가 물질적 풍요가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조사 대상국 중 유일하게 한국만이 물질적 풍요를 1위로 뽑았다는 것입니다. 전체 선진국 17개 선진국 성인 1만 9천 명이 1위로 뽑았던 가족은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 건강이 2위였고 그 다음에 가족이 3위였습니다. 물질적 풍요가 1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질적 풍요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것만 봐도 단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은 뭐죠? 돈과 출세를 따라 물질적 풍요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 여러분, 그런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성에 대한 유혹이 많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성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거룩한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신이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유의와 오락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얼마나 성에 대한 유혹이 많겠습니까? 정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가 신앙을 지켜나가기 정말 힘든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이 시대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 여러분, 우리에겐 순교적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 시대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어려운 시대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로 자신의 목숨까지 거는 그런 순교적 신앙이 우리에겐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비록 핍박과 박해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는 오히려 더 많은 교묘하고 치명적인 영적인 유혹이 많은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이기에 더욱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겐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순교적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니,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직접적인 죽음의 위험은 없지만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는 치명적인 유혹은 너무나 많은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순교적 신앙을 과거의 구시대적 산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옛날 이야기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겐 변함없이 사도 바울과 같은 순교적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나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이 제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가 또한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제가 오늘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한번
넣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한량없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신내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순교적 신앙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오로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 곧 이것이 순교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실제적인 죽음의 위협은 없지만 좀 더 치명적인 영적인 죽음을 가져오는 유혹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순교적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아무쪼록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노주섭 목사님께 격려의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 오후 예배에 강사님으로 피체교회 노주섭 목사님이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으로 또 은혜 끼쳐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전도 행사가 5월 7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협력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노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의사를 잘 표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그리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언성을 돋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노주섭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순교적 신앙의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대가 혼미하고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순교적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우리가 굳건한 살아있는 순교자로서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 헌금을 드린 귀한 구역이 있사오니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구역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노 목사님, 아버지 섬기시는 교회와 또 가정 위에 자손 위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어지며 장래의 길들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순교적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순교자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 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목사님이 섬기시는 인천 빛의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